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송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2절 하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보내며 마지막 송년주일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절감하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보혈날 정결케 하고 수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다듬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에 잠을 자고 성경 읽기를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고 게을렀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일에는 우리들이 등을 돌리며 기회를 놓쳤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에 눈 감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들리니 늘 진실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송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성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아왔었음을 회개하오니 다가오는 2024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 맞이하는 2023년 한 해를 은혜로운 신년 특세로 시작하여 정교인 운동회와 신앙 사경회를 거쳐 교육부 여름 수련회 및 국내 선교를 마치고 성탄 축하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한 해였었음을 기억하오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2024년도에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각 위원장을 안수집사와 건세로 세우는 등 새로운 일꾼을 세우며 2024년을 대비하여 새로운 체계를 정비하고 있사오니 세워주신 모든 재직들과 각 자치회의 기관장 및 목장지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김현종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모든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편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은성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시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은퇴하시는 이이동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실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삼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 많은 교회로 향하고 있는 환우분들이 새해에는 여호와 샤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쾌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장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진학과 취업의 문제, 결혼과 출산, 군입대와 유학 등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안고 사는 교우들도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인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카다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2023년도 한 해 가운데 오직 감사함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이동 장로님은 2015년 9월에 본교회에 등록하시고 2007월 12월에 전인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여 8년 동안 협동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장한철 안수집사님은 2003년에 본교회에 등록하시고
2009년 11월에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14년 동안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김희 안수집사님은 2015년 10월에 본교회에 등록하시고 2021년 12월에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2년 동안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유은승 권사님은 2014년 10월에 양지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시고 2018년 11월에 본교회에 등록하셔서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십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을 모시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은퇴패 장로 이희동 1953년 3월 23일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장로의 직을 맡아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다가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은퇴하심으로 이를 기념하고 본받고자 하는 온 교우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교우일동 위임 목사 김연종.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장한철 1953년 6월 30일생.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어 안수집사로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기에 안수집사 직 은퇴를 즈음하여 온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정회 교우일동. 안수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김휘 1953년 11월 13일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유은순 1953년 11월 25일생.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어 권사로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기에 권사직 은퇴를 즈음하여 온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회 교우일동. 이 시간 뒤로 돌아서시고요.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 시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 육신의 나이가 되어서 정해진 것이 있어서 은퇴하지만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한평생 섬기신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은퇴지만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믿음 생활은 은퇴가 없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의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합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이제 정한 연수가 있어서 은퇴합니다. 여기까지 섬긴 모든 것 주께서 아시는데 주여 그 섬김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은퇴식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직분 가운데는 은퇴하나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세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이웃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에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다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통하여서 효도함 받으며 가정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1:1 양육자반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2023년도 하반기 진행된 14주간의 1:1 제자훈련 양육자반 6명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이화, 이록주, 이미자, 이재임, 정미경, 정혜원.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1:1 훈련 양육자반 수료 및 양육자 임명 제20기 김희아 집사. 위 사람은 은성교회 제20기 1:1 훈련 양육자반을 수료하고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임명받았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은성교회의 1:1 훈련의 양육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과 받은 은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에게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유임 목사 김연종. 수료증 제20기 이록주 권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0기 이미자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0기 이재임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0기 정미경 권사.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료증 제20기 정혜원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시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실 때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자 마치고 이제 가르치는 자의 양육자로 서실 분들입니다.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수료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알들과 아스라 다봇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자에게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다시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수고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눈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눈 치우지 말고 저녁 때 하자. 이렇게 밀어놓고 있었는데 점심때부터 한두 분씩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시더니 계속 눈이 내리는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계속 눈을 다 치우고 밀어내고 쓸고 닦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이죠. 그러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루 종일 보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시대에 참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저는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주께서 기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또 하나님 나라 사랑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힘을 내시고 날마다 기쁨과 모든 수고와 보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올해의 10대 뉴스들을 선정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소식들이야 우리가 워낙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올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 많은 뉴스들이 첫 번째로 마약을 뽑더라고요. 강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마약 탄 음료수 나누어주고 연예인들 마약 사건 바로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약이 이 시대의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초저출산. 대한민국이 50년 뒤에는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인구당 자녀를 낳는 비율이 0.72명이 되었어요. 이제 50년 후에는 국가 소멸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 사회가 되었냐면요. 묻지마 폭행, 칼부림 난동. 여러분 어디서 칼부림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교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죠. 새만금 세계 잼버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엑스포 부산에 유치하자 그러면서 119대 29로 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아쉬운 소식이었고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순살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BTS가 다 입대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뉴스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어떠한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냐면 견리망의 그랬어요. 볼견, 이익이자, 잊을망자, 오를 의자. 그래서 이익을 보면 옳은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 돈에 욕심이 딱 생기면
이게 옳고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들이 따지지도 않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내일을 맞이합니다. 나훈아 씨가 이런 노래 한 적 있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다시 오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노래 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2023년 코로나에서는 조금 회복된 듯 하지만 우리가 내일이 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뉴스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한마음 운동회를 했습니다. 또 전북 부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학교는 여름 행사들을 정말로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우리 어와나는 올림픽에 가서 단체 은메달을 따왔고 모든 사업장들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장학헌금을 하셔서 그 장학헌금으로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또 김장을 해서 오나무배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 봉사, 헌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로도 주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셔서 올 한해 하고 있는 모든 선교회 사역들, 교회 사역들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대출금도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아, 세상은 희망이 없고 긍정적인 소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 가운데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여전히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병실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날 이때에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연말 올해의 마지막 날 이 송년주일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 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는 어떠한 소망의 기대를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가만히 잡혀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의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요,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자. 그래서 보냈는데 벳세메스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벳세메스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다가 거기서 부정한 일이 되어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모하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두려우니까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여호와를 사모하고는 있지만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어도 모셔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지만 여행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예배 같지가 않고 여행도 여행 같지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개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조그만 목이 조문 그런 호리병 가운데 과일을 넣어놓고 거기에 그냥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놔두는 거예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호리병 속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일을 딱 집어넣으면, 움켜쥐면 이 손을 못 빼지 않습니까? 낑낑대고 있을 때 원주민들이 어슬렁어슬렁 가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이것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안 놓으니까 잡히는 거 아닙니까? 놓으면 살고요, 잡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방 신상, 아스다롯,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들이 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1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만한 사람들을 찾아 섬기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폭력을 따라가고 자기의 삶에 죄가 들어오니까 지금 뭐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니까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시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4절에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해도 책망받은 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처음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신 말씀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 마지막 날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의 결단들 연말에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겠습니다. 여기서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버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기도하는 그 순간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쳐들어오는 건요, 다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일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는데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교회 앞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 시험을 이겨서 사랑하고 품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8절부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워서 처음에 졌어요. 지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냐면, 좋아,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싸워서 법궤도 뺏기고 전쟁도 지고 엘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지금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란 여아렘에 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지만 법궤를 가져오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제 한 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달라졌나? 내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선교지들을 볼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주여종들을 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진 게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가 목회하던 교구에 한 술주전뱅이, 도박꾼, 싸움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 술 끊고 도박 끊고 싸움 끊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꿈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근데 조금씩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도박을 하고 다시 싸움을 하고. 에드워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변화되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개꿈이었나 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삶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이후에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겠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일기장을 보니까 꼭 그 사람이 찾아온 지 1년째 되는 날,
그날 밤과 똑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변화되면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없으면요, 매일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갑니다. 1월 1일과 12월 31일엔 여러분 성숙해져야죠. 12월 31일과 내년도 1월 1일엔 나이도 한 살 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깊어져야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기가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승리의 돌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2022년의 월드컵에 튀니지가 프랑스를 이겼는데요, 1대0으로 이겼어요. 다른 조별리그 예선에서는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 하나 이긴 걸로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튀니지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축구에서 이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력전이죠, 서력전. 그래서 온 국민들이 축제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지금 그런 서력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4장, 아까 전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제일 처음 싸운 데가 에베네셀이에요. 법궤를 뺏긴 데도 에베네셀, 제사장이 아들이 죽은 데도 에베네셀. 여기는 패배의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니까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하고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서력전들이 있어야 돼요. 이 한 해 욕심 때문에 졌다면 내년에는 욕심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미움에 져서 날마다 미워하는 마음 생겼다면 내년에는 미움의 마음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돈에 졌다면 내년엔 돈에 이기세요. 올해 건강에 졌다면 내년엔 건강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졌다면 여러분 기도에 이기시고, 예배에 지고 있었다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로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귀한 축복을 주세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였고?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긴 것을 찾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 펴놓고 그 책 사이에 만화책을 쏙 넣어놓고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도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런데 재미없는 수업 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있는데 저는 교과서를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두들겨 만큼 두들겨 맞고, 그 다음 만화책은 압수를 당했죠. 큰일 났어요. 저 빌려온 건데 갖다 줘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시험에 100점 맞으면 만화책 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진짜로. 선생님이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지 마라. 불안했던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100점의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전만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으셨어요? 믿음 도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잃었다면 찬송을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었다면 눈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고, 그리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씀이 다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인생길, 혼란의 세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날마다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묵은 해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버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것, 기도한 것, 간구한 것, 서약한 것들,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기억나셔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1월 1일의 신앙보다 12월 31일에는 변화되어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개와 결단과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치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올해 넘어졌던 곳에서 내년에는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다 잃었던 것 하나님께서 내년 가운데 찾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은성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도 2024년의 새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에베네셀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놓지 못한 것 놓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한 것 기억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잃었던 것 찾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고 평안을 누리며 넘어진 곳에서 다시 승리하며 주님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직도 놓지 못한 것 놓게 하시고 기억치 못한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넘어졌던 곳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은혜로 마무리하는 송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연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윤연 집사님 오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고요. 우리 최경화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이종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손지은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성필, 손지선. 네,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함께 우리 이 귀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안내 받으셔서 잠깐만 위로 올라오셔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1:1 양육자 수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없고요. 대신 오후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새해 첫 시간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시 예배 때 운행하는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니까 시간만 저녁으로 바꿔서 똑같은 시간에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2일 새벽부터는 21일까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나눠드리는 이제 핸드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목장별 축복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 새해 첫 시간 함께 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집사 대상자 교육이 새해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6일 토요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신년 감사 예배 재직 임명주일로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회 조직, 또 안내 순서, 기도 순서, 목장 편성, 주방 봉사, 기관 모든 편성표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올려드렸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보시다가 잘못된 것, 이름 빠진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한 주간 수정해서 다음 주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렸던 신년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시면 한 해 동안 교구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안내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졌던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단의 찬양 1절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23년에 마지막 3부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끝내기 싫은 거 있죠. 올해 마지막 3부 예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새해에도 소망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산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한 날의 시간들을 계수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모든 곳에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한 해의 마지막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을 힘입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도에 지역사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와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새 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누워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 비추시고 잃었던 건강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 주의 종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에 평화와 새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며 잃었던 것을 도로 찾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와 교회와 연약한 환우들 위해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와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